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단 성결교회 산하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만남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라면 사람과의 만남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큰 목회 사역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그를 돕는 좋은 자들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승리하도록 좋은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 중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는 바울이 그의 집에 머물러서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하는 일은 자줏빛에 비단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 당시에 사업가로서 많은 명성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모든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루디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루디아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는데요. 루디아의 신앙은 첫 번째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그렇게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경가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루디아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돈을 벌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굳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몰이, 협작, 사기, 횡령, 부정, 축제, 좋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부지런히 일하고 근면
근검 절약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더 많은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어때요? 먹고 사는 일, 세상 것에만 있죠. 그러들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그 모든 영적인 일, 육적인 일까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 또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루디아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잘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이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세상과는 분리돼야 돼. 그래서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죄악시하고 세상을 터부하고 그리고 세상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다면 속된 말로 지구를 떠나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요, 고통스러운 세상이요, 죄가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또한 좋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동네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루디아도 참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 여성 기업가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루디아가 늘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주순례 가서요, 그 루디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앞에 가보면 이 여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내가 있습니다. 그 내의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순례객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디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금 살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여인은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입고 다니는 옷도 자신이 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여성이 아니라 존경받는 여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목에다가 힘을 주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와 달라. 그리고는 자신을 차별시키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교제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학벌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는 동네가 부촌이든 달동네이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죠. 대부분 우리 성도들끼리만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고, 그들 또한 그들에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는 것이고, 참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교제가 없다라면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없고, 구원시킬 수도 없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은 아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이 여인은 누구와도 어울리는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출 때 우리가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의인이야, 그래서는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이 잘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잘못한 거다 가르치고 이해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되겠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이 여인은 말씀을 청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정했다는 것은요, 바울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듣고 귀뚱으로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흐르고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죠. 부모로서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설교자가 싫으면 설교도 싫은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복된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교가 싫어져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의 기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뚜껑이 귀뚜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눈이 닫히면 귀도 닫힌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뜨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라면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마음 뚜껑이 귀 뚜껑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귀가 닫힌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좋은 교제의 삶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은혜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온 집이, 그러니까 루디아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님을 보냅니다. 너는 광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가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갔어요. 가보니까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 수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읽느냐? 내가 여기서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내가 알고 있느니 이해가 되느냐? 묻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알지 못하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때에 그가 마차에 올라서 함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산을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고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겐데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가다가 물이 있으니 그곳에 세워서 거기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세례가 그들에게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요, 바울과 빌립이 어땠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혔지만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잠을 자던 간수가 깨어나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목숨을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초청을 해서 온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세례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례 받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세례를 받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경우는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한 것이죠. 우리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믿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 때마다 평소에도 늘 가족 보내서 기도하지만 명절 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학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새로운 새 시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신세대가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개인적이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의 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최대한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입고 먹고 마시고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서로가 침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로 살지만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재정관리도 다 따로 하고 돈 버는 대로 각자 내가 받아 쓰고 내가 행하고 각자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단지 한 집에 살 뿐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딩크족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요. 그 딩크족이라는 말은 영어 이야기인데요, 수입은 배가 되고 그러나 애들은 없어야 좋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지금 강한 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드러난 핑계는 돈의 문제예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돈 벌어 생활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딩크족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죠? 결코 아닙니다.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평상에 사는 것 사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불편한 것도 해야 되고 괴로운 것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때요?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신세대는 흥미 본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흥미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형이하학적인 것, 횡격막 아래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집을 얻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집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포기한 대신 어때요? 지금 즐기자. 그래서 가장 좋은 외제차를 타려고 애를 쓰고, 가장 좋은 것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즐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용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유흥비 때문에 강도짓을 하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성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유니섹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불었던 유행이 유니섹스 옷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과 여성들의 옷이 달라요. 대부분 어디에 뭐로 구분돼요? 단축 구멍이 오른쪽에 덮여있느냐 왼쪽에 덮여있느냐에 따라서 남성 옷, 여성 옷이 구분되죠.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니섹스 옷은 다 구분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남자도 긴 머리 합니다. 귀걸이를 합니다. 목걸이 합니다. 팔찌를 합니다. 성형 수술을 합니다. 성전환 수술까지도 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이 모호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개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죠. 네 번째는요, 또 하나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죠. 그런데 탈조직, 탈구조, 다른 사람의 이목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나 좋으면 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자유분방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괜찮아, 그냥 하는 거예요. 옷도 편하게 사는 것도 다 편하게, 모든 것들이 편하게, 그냥 거기에 그렇게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얘기했던 그 신세대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안에 신세대로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세대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올바로 보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또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깨달아 알고 믿음 안에 있어서 영혼의 구원과 이 땅의 삶의 구원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루디아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가정과 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떻게 돼요?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이해하는 것, 그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이해는 어떻습니까? 밑에 서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밑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함께 예수 믿고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홀로 신앙생활 문화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가 함께 돌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회 얘기를 나누고 함께 그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루디아와 같이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잘 좋은 교제를 갖는 삶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며 우리 가족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늘 찬송과 감사, 행복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